찬송가 204장입니다. 우리 찬송가 204장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새벽부터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으니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새벽부터 은혜 충만한 가운데 맡겨주신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또 대선이 앞선 가운데 있습니다.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셔서 매일같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매일 진행되는 오늘의 기도를 통해 모든 성도가 같은 마음과 같은 영성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또한 모든 예배와 강단의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도 대전중앙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직장과 사업장에서 생계를 이어갈 때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가정과 학교와 삶의 모든 터전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도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6장입니다. 여호수아 1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레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아달에서 윗 베토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민므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하나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답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어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또 기도하실 때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읽은 여호수아 16장을 통해 자기 합리화의 위험, 자기 합리화의 위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 16장은 요셉 자손이 땅을 분배받는 장면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4절 그리고 5절부터 그 두 지파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미 15장에서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땅을 분배받는 장면은 크게 두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자세하게 그 땅의 기업이 어디인지를 설명합니다. 사실 방금 우리가 읽었지만 이 지명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아주 자세하게 어디서부터 어디다, 또 어디 강을 흐른다, 이런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자, 모든 지파가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특징은 그 지파에게 분명히 분배된 땅의 기업인데 정복하지 못한 곳을 소개하면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를 항상 설명합니다. 그 땅의 경계, 기업이 어디인지, 그리고 그들이 정복하지 못한 곳은 어디인지, 이렇게 두 가지를 항상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설명하는 건 각각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한 가지씩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이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에게 주어진 땅을 살펴보면서 이 두 가지 교훈을 붙들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일단 이렇게 자세하게 땅의 기업을 설명하는 이유, 첫 번째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사실 흥미롭지 않습니다. 아니, 이 땅의 경계가 어떻고 그래서 아마 그냥 쭉 읽어가셨을 텐데 처음 이 말씀을 받아든 사람들, 그리고 처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감격적인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리고 계속해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이 드디어 현재 실현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우리에게 신실하게 실현되는지를 설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총신대학교에서 구약을 가르치는 김지찬 교수는 자신의 책 여호와의 날개 아래 약속의 땅을 향하여에서 이 부분을 참 잘 설명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수아서에서 땅 분배 이야기를 길게 서술하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 각 지파에게 구체적으로 땅이 분배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여호수아 성경을 읽는 사람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잡게 한다. 아마 이 땅을 분배받는 장면을 그냥 쉽게 읽어가셨을 텐데 사실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실현시키시는구나, 신실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게 합니다. 자, 이어지는 9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땅의 기업을 설명하다가 9절에 가면 에브라임 자손에게 주어진 땅이 있는데
므낫세에게 이미 주어진 것 중에서 가져올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야, 하나님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특혜를 주시는구나.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조차도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냥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라 창세기 48장에서 이미 야곱이 축복했던 내용을 하나님이 그대로 실현시킵니다.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므낫세에게 반대로 대면서 축복하지 않습니까? 자, 그 장면을 그대로 오늘 9절에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 우리 하나님은 하나까지 다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래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며 위로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사람은 변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도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새벽에 이 마음을 다시금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렇게 좋은 내용만 기록해도 될 텐데 정복하지 못한 것도 무조건 기록해 놓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반대로 생각하면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지 못했다라고 설명하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지 못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복하라고 한 땅을, 그 성읍을 정복하지 못했죠. 그런데 오늘 에브라임 지파는요, 조금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게셀이라는 성읍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바로 앞에 나오는 유다 지파도 정복하지 못한 곳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5장 63절에 보니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여부스 족속은 강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도 쫓아내지 못했죠.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오늘 에브라임 지파도 게셀이 너무 강하구나, 그래서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상황이 다릅니다.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남부연합 전투가 벌어질 때 이 게셀의 왕도 참전합니다. 혼자 참전한 게 아니라 군대를 전부 다 데리고 참전했습니다. 그리고 전멸당합니다. 여호수아 10장 33절에 그때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이해가 되십니까?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전멸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게셀은 이미 힘이 약해져 버렸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가 정복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래서 잘 보시면 정복하지 못한 게 아니라 안 했습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함께 지낸 게 아니라 뭐였습니까?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분명히 정복할 수 있었는데도, 힘이 약해져 있는데도 자기들 스스로 생각했을 겁니다. 이 사람들 이용해야겠다, 노역하는 종으로 만들어서 평생 내가 써먹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재밌는 건, 흥미로운 건 그 다음 지파들에게 땅이 분배되는 장면을 보면 처음에 강성해서 정복하지 못했다가 나중에 힘이 생겨서 정복하면 에브라임 지파를 따라서 똑같이 합니다. 쫓아내지 않고 자신들의 종으로 삼고 노역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자기 합리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우리가 힘이 없어서 하나님을 불신해서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힘이 있는데 이게 나름대로 이 사람들 노역시켜서 이용해야지. 아마 이 작은 합리화가, 이 틈이 다른 지파에게도 영향을 주었고요, 결국에는 나중에도 좋지 않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고요, 또 하나는 이 작은 자기 합리화, 이 작은 틈이 얼마나 무서울 수 있는구나, 이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시다. 하나님, 당신은 신실하시기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가겠습니다. 또
작은 자기 합리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아니 이거 안 해도 괜찮을 거야, 이런 거 주님 조심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여호수아 1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두 가지 붙잡고 기도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고 특별히 또한 작은 자기 합리화를 조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시작된 사역반과 제자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훈련생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또 하나님 안에서 서로 격려하며 잘 끝까지 수료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담당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청년부 겨울 캠프가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시작됩니다.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 청년들이 다시금 뜨겁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초등부 겨울 캠프가 돌아오는 27일 주일 한 번 남았습니다. 주기도문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는데 우리 아이들이 다시금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을 더 붙잡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잘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와 또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주셨으니 그 말씀 붙잡고 먼저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작은 것 하나까지도 기억하시며 우리에게 실현시키고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매일같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지요,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지요, 얼마나 악한지요. 주님, 매일 넘어지고 매일 하나님을 불신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도 매일도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서서 우리 가운데 있는 작은 합리와 아버지 그 틈을 조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에브라임 지파가 충분히 게세를 물리칠 수도 있었음에도 그들을 물리치지 않고 아버지 가만히 놔뒀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도우셔서 작은 합리와 자기 합리화에 빠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네, 이거 정도는 괜찮겠지, 주님 이거는 괜찮을 거야, 이거는 안 해도 될 거야, 이런 마음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 나락으로 빠뜨리는 것 아닙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도 자기 합리화에 쉽게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를 품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역반과 제자반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담당 사역자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지혜와 능력과 지력을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청년부 겨울 캠프가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시작됩니다. 아버지, 그 모든 일정들 가운데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초등부 겨울 캠프가 아버지 27일 주일 한번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 이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청년들이 이 기회를 통하여 다시금 일어서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나라를 품고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특별히 우리 대선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매주 목요일은 특별히 전도 및 선교 사명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위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사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파송 및 후원 선교사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전도와 선교 사명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